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1장 1절을 제외하고 1장 2절부터 2장 13절, 3장 1절부터 5장 15절, 6장 1절부터 7장 20절 이렇게 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예언은 모두 전반부에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후반부에서는 회복을 예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은 이 세 번의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 부분인 3장 1절부터 5장 15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직무유기죄와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한 죄와 권력을 남용하여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죄입니다. 미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고 유기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흐는 머리로 아는 지식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실천하는 행함까지를 의미하는 말이며 또한 이 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 전문가도 있고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할 수 있고 반대로 정치 전문가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일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라의 지리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위정자는 각자 자기의 직책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영역에서 정의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굳게 지켜야 하고 익혀야 할 제일 덕목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위정자로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법에 따라 바르게 판결해야 했는데 도리어 그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도리어 정의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가 무질서로 치닫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책임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있습니다. 치리자가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정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를 자행하였기에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정의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가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였는지를 당시 가축을 도살하여 잡아먹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도살하여 잡아먹는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자기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 또는 지켜주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특히 약한 자들은
권력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며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으며 뜨거운 가마솥에 끓는 고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희생과 착취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을 허락하신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섬기도록 권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도 바치셨습니다. 즉 주님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들을 상대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4절에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2장 4절에서의 그때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양을 도살하듯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철저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고통, 슬픔, 애절한 단식에 대하여 아무 감각도 없는 비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며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였지만 백성들의 단식과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행하든 그대로 돌려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무자비와 무관심, 불의함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또한 본문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향해 나눔과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여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며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렵고 약한 이웃에 대해 긍휼과 자비로 일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8절은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죄는 금전의 유무에 따라 예언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평강을 예언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전쟁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흑암의 날이 도래할 것과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행세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으나 정작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비진리를 전하며 도덕적으로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혹을 받는 결과가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파멸을 초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최초의 범죄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뱀은 여기에 더하여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겨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음에도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거짓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 당시 백성들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극심한 죄의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고 거짓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싸하고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말처럼 한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붙들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러한 조건을 합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허영심과 탐욕에 눈먼 자들은 귀가 솔깃해져서 사기꾼들이 던진 미끼를 물고 맙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책망하거나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안과 축복과 위로를 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죄를 짓고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욕심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여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1차적인 원인은 유혹하는 자들이 작정하고 집요하게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혹당한 자편에서는 그 마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과 격려, 위로의 말을 좋아하며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 그것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 책망과 심판의 말이라면 그것의 진위를 떠나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라 해도 듣기에 거북한 말이면 짜증을 내며 심지어 옳지 못한 것이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짓에 유혹되어 그릇된 말, 속이는 말, 허탄한 말만을 쫓는 자들은 실상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정직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인데 미가 시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 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의 지식 곧 탐심에 따라 메시지를 결정하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과 축복을 외쳤습니다. 평강이 없고 축복이 없어도 자기 배를 만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진노와 저주,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기는 하였지만 점쟁이나 다름이 없는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곧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미가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람은 미가 이후로도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헌금을 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영적 상태나 행위에 관계없이 축복과 평강을 말하고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바치지 못하거나 적게 바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부와 번영이 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반면에 가난과 질병은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말하며 세상의 잣대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나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육신의 탐욕, 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배를 위하여 지저대는 자들처럼 배의 지식을 받고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하여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8절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보다는 외면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모두가 간직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듣기에 좋은 말씀도 많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반대와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권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기 전 먼저 성령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결정한 역할을 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과 협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바르게 서야 견고하듯 나라도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중 어느 한쪽만 부패해도 그 나라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두 지도자 모두 부패한다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더욱더 각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다수의 불의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소수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의인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